우리 집 현관문 앞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언젠가 뜬금없이 백합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백합꽃을 심은 기억이 안 나질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백합꽃을 심은 적이 없는데 백합이 꽃이 피었다. 가만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부활절 때 백합을 이제 장식을 하잖아요. 이제 하집사님께서도 오늘도 아름다운 귀한 꽃을 장식을 해주셨는데 그 꽃을 가끔 집에 가져가서 아까워서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꽃이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꽃이 백합꽃이 한동안 피어있더니 어느 날부터 또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었나 보다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듬해 또 피는 거예요. 한참 동안 피어있더니 또 죽더라고요. 그 이듬해 또 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꽃을 심은 적도 없는데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그리고 꽃이 피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듬해 또 피고 이듬해 또 피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듬해 또 피고 이듬해 또 피고 오늘도 귀한 꽃을 장식을 해주셨는데 장미꽃이 참 정열적인 붉은 그 열정 패셔닛한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렇게 활짝 만개한 또 앞으로 더 만개할 꽃이지만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압니다. 뭐냐면 이 꽃은 언젠가는 시든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압니다. 이 꽃은 시들면 내년에 다시 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이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떨어져 나왔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그리고 비생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들면 다시 피지 않는 이 꽃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9살 난 소년이 병원에서 군부대 소속 그 병원에서 VA 하스피털 같은 데겠죠. 인공심장을 부착한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인공심장을 부착을 했는데 누군가가 부주의로 그만 그 인공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 공급원인 전원을 꺼버렸어요. 플러그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만 심장이 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 플러그, 에너지원이 뽑혔을 때, 전원에서 끊어졌을 때 심장이 뛰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전원, 우리의 에너지원, 우리의 에너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죽는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바른 성경 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님, 예수님 떠나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요? 직장도 계속 다니고 사업도 계속 운영하고 또 그 다음에 클럽도 계속 조직하고 운영하고 또 참석하고 주님을 떠나도 살아있습니다. 무엇 것 같이? 여기 꽃과 같이 뿌리가 끊어져서도 여전히 만개해 있습니다.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뿌리에서 떠나는 순간, 줄기에서 끊겨진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제, 크리스찬 형제가 보스턴에서 사업을 크게 한 사람입니다. 주택 건설, 주택 개발 업자로서 자금을 한 3,200만 불 정도, 그럼 상당히 한국 돈으로 한 400억 이상 되는 자금을 움직이는 성공적인 개발 업자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런 속된 표현으로 그냥 망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서글퍼지고 외로워지고 죽고 싶은 심정. 하루는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길거리에 세워두고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가장 구석진 곳에 저 코너에 앉아서 의기소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5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그 소재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어요. 주님을 모셔다가 죽을 병 들은 그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주절해서 목사님께서 야이로가 주님을 모셨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죽은 딸도 살아났다고 하는 기적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로버트 형제는 마치 몽둥이로 자기 머리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사업이 죽었나? 왜 내 사업체가 죽었나? 왜 내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결론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명분은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께 연결된 적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만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2차 저차 꽃감 떼먹듯이 주일 성수 떼고 원하는 대로 여유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가 망한 것은, 내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사업체가 이렇게 선두리째 파괴가 된 것은 돈이 아니다. 자금도 아니고 돈을 안 빌려주는 은행도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면서 줄기 대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며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새롭게 재기하여 정말로 이제는 직원을 50명씩 둔, 풀타임 직원 50명씩 둔 커다란 굴지의 사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같이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같지 않아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별로 없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른 나무 가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어떤 제목을 얻을 수 있느냐? 나무 못을 걸을 수 있는 나무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옷을 걸 수 있는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포도나무다. 제목을 만듭니까? 석가래로 씁니까? 기둥으로 씁니까? 포도나무를 한 번쯤은 보셨겠죠.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땔감으로 쓸 때 포도나무는 가져오지 말라. 왜? 포도나무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땔감조차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열매,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의 열매,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얻고 거기서 에너지 원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에너지 원 되신 우리의 원 줄기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각종 열매, 소위 말해서 시편 1편에 있는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즌, 인생의 계절에 특히 가을, 지금 10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충실한 화실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러면 결실을,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줄기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 주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줄기에 붙어 있는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안전 보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됩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한 어린 아이가 큰 나무 밑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립아! 엎드려! 엎드려!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용문도 모르고 갑자기 아버지가 엎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키워! 이쪽으로 키워! 빨리 키워! 일어나지 말고 키워! 이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엎드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땅바닥에 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새 옷을 입었는데 그 기라고 그러면 이거 옷 다 망가지는데 다 버리는데 그래 아버지가 하도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었습니다. 한참 깼더니 일어나 아빠니들 빨리 깨워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대로 이 빌립 아이는 순종을 해서 일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뛰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를 돌이키는 거예요. 저 뒤를 봐라. 네가 어디 있었는지 봐라. 자기가 엎드렸다가 기었다가 뛰어온 그 발자취 뒤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의 가지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빌립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했고 기라고 했고 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아빠 정신 나가셨어요? 새 옷을 입고 어떻게 깁니까? 땅바닥에 엎드립니까? 도대체 왜 엎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기라고 하십니까? 왜 뛰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의 생명은 보존될 수 없었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엎드려라, 기어라, 일어나라, 뛰어라 왜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빌립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납득이 되질 않았지만 순종할 때 그의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배불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희한하고 엄청난 일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엎드려라, 기어라, 일어나라, 뛰어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빌립이 나중에 아버지의 품에서 뒤를 돌아다 볼 때 왜 아버지가 자기를 엎드리라고 했나, 기라고 했나, 일어나라고 했나, 뛰라고 했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후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 이래로 3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613개 조항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은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뭐냐면 사랑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과 잔을 드셔요. 포도주 잔 그리고 떡을 그 빵을 드셨습니다. 이 빵을 드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헌신한, 너를 위하여 바치는 나의 몸이다. 찢기울 나의 살이다. 그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 번째이자 그리고 마지막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핵심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었습니다. 총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을 때 내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최적의 환경,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장수무병의 온갖 축복을 누리는,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 특권을, 그 소유를 결국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기 19장에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는 주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광개토 대왕이 영토 확장을 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치세에 정말 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영토 확장과 지배와 영광과 존귀의 번영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번영과 축복과 뛰어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16절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시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죠? 저도 체험했고 여러분도 체험했고 기도 생활하다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한 가지가 미싱이 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절망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의 계명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버킹엄, 주님의 계명의 결론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무조건 사랑합니다. 왜 사랑이 힘드냐? 자꾸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해주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님께서 그런 조건을 붙인 적이 없어요. 타인이 너를 사랑하면 너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애먹고 땀 흘려, 진땀 흘려도 되지 않는 일을 말씀하셨을까?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가 내 말을 듣는가? 나를 진정 믿고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를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체험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고 영어에도 love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 구약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언어적인 문화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뭐 네 가지까지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필로스는 우정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는 성숙한 남녀의 사랑입니다. 이게 절대로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게 오염이 돼서 잘못 쓰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부부가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우정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네, 아가페의 사랑. 다 같이 아가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실제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제 아내도 만나고 제 사랑하는 딸도 만나고 참 나는 일생에 참 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거,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난 거, 참 가만히 헤아려 보면 하나님 무진장 엄청 많은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만남 가운데 나는 일평생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여인과의 만남. 궁금하죠? 어떤 여인일까? 그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경하고 세상에 그립고 세상에 사모할 만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의 몫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도대체 어떤 어머니이기? 우리 어머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출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구가 작으셨고 빼어난 미인도 아니셨고 물론 추녀도 아니셨지만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미녀이지만 그분은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벌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문벌이 좋은 분도 아니었고 IQ가 얼마나 되는지 IQ 테스트를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석학 박사보다
어떠한 유명한 사람, 어떠한 유명 인사보다도, 미남 미녀보다도, 부유한 사람보다도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저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먹고 배우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사람을 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머니가 내게 보여주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다시 컨포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나사로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가슴에 두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담고 가야 될 진정한 삶의 무기요, 삶의 이정표요, 진정한 행복자가 정복해야 될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게,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어도 사랑 같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의조 지폐 만드는 사람, 의조 지폐 만드는 사람이 의조 지폐 만들 때에 펜이 만들지 않습니다. 달미나 코인 5전짜리 만들지 않습니다. 1불짜리도 안 만듭니다. 의조 지폐 만드는 사람이 주로 몇 불짜리 만드는 줄 아십니까?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만들어요. 왜?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의조 지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개념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오염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랑이라는 단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 같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여전히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의사가, 저명한 의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많은 인수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 가족들이 남편이 킵했던, 의사가 킵했던 장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외상장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상장부 가운데 한 곳을 보니까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뭐라고 쳐졌냐면 탕감, 이렇게 써있어요. 탕감. 너무 가난해서 갚을 수 없음. 그리고 탕감이라고 써있어요.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미망인이, 와이프가 이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재판장이 말합니다. 거기 빨간 글씨로 탕감이라고 써있는 것이 당신의 글씨입니까? 당신 남편의 글씨입니까? 이 미망인이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남편의 글입니다. 그때 재판장이 하는 말이, 당신의 남편이 탕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이 세상에 돈을 받아낼 그 법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남편이 탕감이라고 써놓은 곳에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많은 허물과 죄, 갚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paid in full.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고 가신 그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보혈을 쏟으시고 탕감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허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후에 남은 생애를 그 의사의 미망인처럼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의사처럼 탕감되었어.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탕감받은 내가 가난한 한 촌부를 위하여 안 갚아도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덮어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슴으로도 답답해서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합니다.